17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 나라의 제자를 세우신 예수, 마가복음 3장 7절부터 19절인데요. 무엇보다 오늘 더욱 여러분들이 감사한 거는 사실은 다른 때 같으면 오늘 본문은 그냥 건너뛸 만한 본문이었어요. 왜냐하면 마태복음도 사실은 이 내용을 간단하게 한 줄로 요약을 해버릴 정도로 특별한 게 없다고 느꼈고, 그 열두 제자 명단만 올라온 그런 상태니까. 근데 이제 이게 괜히 써 있겠나 하고 여러 번 하여튼 제가 읽고 또 읽고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큰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마가복음 3장 7절부터 19절을 문장에가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음소거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들고 나아오는지라. 예수께서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경고하시니라.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필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나의 시몬이며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아멘. 자, 7절부터 12절에 보면 사방에서 예수를 만나고 또 예수를 만지기 위해서 몰려오고 있는 무리들을 보게 됩니다. 8절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여기 나오는 바다는 갈릴리 호수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물러가셨다. 보통은 오다 가다라는 단어를 엘코마이로 씁니다. 그런데 여기 이 물러갔다 이 말은 아나코레오가 이 원형인데 문장에는 아네코레센으로 써 있죠. 이 단어는 그 군사 용어인데 전투에서 철수할 때 쓰는 그런 용어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버나움 회당에서 지금 갈릴리 호수로 철수하시는, 그러니까 그냥 물러간 분위기가 아니고 전쟁터에서 어떤 전략 때문에 물러가시는 이런 모습을 마가가 그려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회당에서 한편선 많은 사람을 고쳐주고 그것 때문에 그 바리새인과 헤롯 당들이 모여서 어떻게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는
이런 상태인데 이게 뭐 병 고쳤다 이런 수준이 아니고 지금 영적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예수님은 아직 전면 대결을 할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 시기가 그런 때가 아니기 때문에 뒤로 후퇴하고 잠시 물러가 있는 그런 상태를 마가가 표현하고 있는 거죠. 자,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쫓았다. 이 쫓는다는 이 아콜로세오는 제자의 조건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를 믿는다 하는 거로 안 되고, 당연히 그 믿는 예수를 따르고 쫓아야 제자의 조건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근데 이 무리들을 마가가 아주 상세하게 적고 있는데, 유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이두메는 남쪽이에요. 요단강 건너편은 동쪽이고, 그리고 두로와 시도는 북쪽 갈릴리의 서북쪽 쪽입니다. 지금의 한 레바논쯤 될까요? 여기는 좀 이방 지역이죠. 유대 지역이 아니고, 이런 사방에서 사람들이 몰려왔다. 지금 마가가 무슨 분위기를 전하려고 하냐면, 유대인뿐만 아니고, 이방인들도 몰려오고, 사방에서 예수를 쫓는 무리들이 큰 무리가 돼서 따르고 있다. 이런 분위기를 지금 전하려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9절부터 그 큰 무리를 대하는 예수님의 태도가 나오는데 마태는 아마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야, 이거 중요하지도 않은 것 같은데 이렇게 길게 썼을까 하고 마태는 이거를 생략을 하고 다른 내용을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찬찬히 읽어보니까 마가가 어떤 의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예수께서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면하기 위해서 작은 배를 준비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다. 왜요?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람이 너무 많이 몰려오니까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준비를 시키고 있는 광경이 나오는데 작은 배를 왜 준비할까요? 뭐 잘 타야 뭐 두세 명, 서너 명 되겠죠? 이 작은 배를 왜 준비시킬까요? 거리를 두기 위해서. 왜냐, 이 군중들이 예수님이 병을 고친다 하니까 하여튼 얼굴이라도 한번 보고 더 가까이 가서 한번 만지기라도 하면 병이 날 것 같은 이런 분위기 때문에 이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작은 배를 준비시키고 있는 광경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런 분위기에서 이런 마가복음을 읽으니까 여러분 만약에 여기서 사고가 일어난다면 누구 때문입니까? 예수님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 때문에, 예수님 자신 때문에 지금 사고가 일어날 판인 거죠. 예. 자, 마가가 이렇게 상세하게, 자세하게 기록하는 이유가 이런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예수님이 자기를 보고 싶고 만지고 싶어서 몰려온 이 사람들을 아무 대책 없이 그냥 있으시면 당신 때문에 무슨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대비를 다 세우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 부분을 읽으면서 적어도 우리가 지금 교제 나누고 있는 2PM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새로운 교회는 이전 교회가 했던 벽을 치거나 경계를 만들거나 이런 교회는 아닐 것이다.
왜? 우리가 지금 다 겪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어디서부터 왔고 왜 왔고, 예, 미리미리 예수님이 작은 배를 준비하듯이 무엇을 대비했으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자기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일을. 그래서 작은 배를 준비했고, 예, 여차하면 예수님이 그 작은 배를 타고 해변가에서 떨어져서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대비하려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교회 안에 이렇게 그 원치 않는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무슨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 누구 책임입니까? 누구 때문에요? 다 나 때문이죠, 사실은. 밖에서 문제를 찾으면 아무것도 해결이 안 돼요. 예수님처럼 내 안에서 문제를 찾아요. 예. 이 경계와 이 벽은 어디서부터 생겼나? 이거를 잘 봐야 우리가 다음 교회 때는 이렇게 생명으로 우리가 얘기를 했고, 예, 이열래 목사는 별명이 생명, 생명을 강조하는 목사님. 이런 별명을 들었다는 소리를 제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 그 생명 때문에 갈라지는 이런 일이 생겨나게 된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생명을 표현하는 것은 형제들이 하지만, 생명을 살아내는 것은 자매들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자매들의 표현을 잘 듣고 그들의 세미한 이야기들을 귀를 기울이는 게 우리가 다음 세대 교회를 이뤄가는데 너무 중요하다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제가 듣기에 2대 초대 총장이었던 김한란 박사가 총장으로 물러간 다음에 2대에서 저 시골로 내려갔대요. 기자가 와서 물었어요. 왜 박사님 여기까지 내려오셨습니까? 했더니 김한란 박사님 하시는 말씀이 내가 근처에라도 가까이 있으면 후임 총장이 얼마나 어렵겠냐. 그래서 아예 찾아올 수 없는 곳으로 찾아온 게 여기다. 이래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여성들은요, 이게 보통 뛰어난 분들이 아니에요. 보면. 하여튼 이 생명을 살아내는 이 영역에서 우리가 자매들의 이 자세를 잘 배우고, 예, 큰 무리를 대하시면서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작은 배를 미리미리 제자들을 시켜서 대비시키는 이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가 교회 생활을 살아가면서 두고두고 생각하고 되씹어야 될 본문이기 때문에 마가가 일부러 이렇게 길게 예, 기록을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또 하나, 귀신들을 예수님이 꾸짖었다. 에피티마오. 앞으로 계속 나올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 나를 드러내지 말아라. 귀신들이 뭐라 그랬길래요? 예, 예수님을 보면 11절에 그 앞에 엎드려서 부르짖어 말하기를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이 틀린 게 아니잖아요. 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귀신 들린 사람을 내쫓아요? 예,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는 말은 안 써요. 마귀가 하는 말 중에 마가는 예,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지라도 말만 들으면 마치 예수를 돕는 것 같아도 예, 그 귀신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기 위해서 똑같은 말을 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쫓아내야 된다 이거죠. 이 본문을
그 마태가 따뜻한 시선을 가지고 요 9절부터 11절을 한마디로 요약을 한 다음에 이사야 말씀을, 구약의 말씀을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5절부터 21절을 영미자매가 읽어가겠습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불내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제가 세번역으로, 표준 세번역으로 다시 한번 옮겨봤습니다. 보아라, 내가 뽑은 나의 종 내 마음에 드는 사랑하는 자,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것이니 그는 이방 사람들에게 공의를 선포할 것이다. 그는 다투지도 않고 외치지도 않을 것이다. 거리에서 그의 소리를 들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정의가 이길 때까지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을 것이다. 이방 사람들이 그 이름에 희망을 걸 것이다. 이야, 이사야 말씀을 히브리어 마소라 본문으로 읽을 때에는 이 마지막 구절이 없어요. 이거는 70인역, 셉투아진트라고 불리우는 70인역 헬라어 구약 성경 안에 이 마지막 구절이 있습니다. 이방 사람들이 그 이름에 희망을 걸 것이다. 이야, 저는 이 구절 읽으면서 전율이 나는 게 마치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이방 사람들 아닙니까? 이방 사람들인 우리를 위해서 이 구절을 적어 놓으신 것 같아요. 아, 우리 2PM이 지금 무슨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무슨 소망을 갖고 있길래 날마다 이렇게 밤마다 모여서 월화수목금토일 그리스도의 이 말씀을 사모하고 무슨 희망을 바라고 무슨 소망을 기다리면서 있습니까? 이방 사람들이 그 이름에, 예수 그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모든 무릎이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그 이름, 그 이름에 희망을 걸 것이라는 거죠. 이야, 저는 하여튼 그 지난 주일 여러분의 그 간증 안에서 우리 하나님이 최종윤 목사님을 23년 동안 그 미국의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건져내셔서 이때 우리를 이끄실 인도자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셨구나. 뭐 지식적으로 말하면 그 이것저것 내놓을 게 많지는 않았지만 그 말을 하는 그 사람, 허물어진 그 사람, 그 형제들이 그 사람을 보고 만지니까 얼마나 기뻐했는지요. 야, 근데 저도 하나님의 탁월하심에 대해서 정말 너무 감사했고, 상도 형제의 제안, 1년 내내 우리 최종윤 목사님 말씀을 듣고 살아도 부족하지 않을 것 같은 그 마음으로 저도 한 표 던지고 기뻐하는 하루였고, 어제도 순태형님 말씀을 통해서 로마서 4장을 나누는데 매일매일 이렇게 그 이름에 소망을 두고 그 이름에 희망을 걸고 우리가 이렇게 만나서
교통하게 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게 너무 감사가 됩니다. 자, 13절부터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다시 돌아가면 예, 무리 중에 12를 제자로 세우죠. 예, 물론 무리 전체가 제자들입니다. 무리 전체가 제자들이지만 예수님은 그 중에서 이 무리 전체들을 예수님이 다 만날 수가 없고 예, 당신의 속 깊은 것을 보여줄 수가 없기 때문에 12를 따로 세우고 계시는 거죠. 13절에 보면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산, 오르스라는 말이죠. 왜 예수님이 갑자기 이 그 갈릴리 호수에 있다가 또 산으로 올라가십니까? 예, 마가는 지금 모세를 기억나게 하고 있는 거죠. 출애굽 19장에 보면 20장에 십계명이 나오는데 19장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산으로 불러서 말씀을 하시고 20장에 십계명을 주시는 거죠. 이 산의 이미지가 뭐냐면 계시가 부어지는 자리고 권위가 나타나는 장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산에 오르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 자, 자기가 원하는 자를 부르셔서 나왔다. 아까 예수를 따르는 게 제자들이라고 그랬죠? 이 따른다. 이 제자, 이 히라보가 마테테스가 제자라는 뜻인데 이 제자라는 말은 어디서 나왔냐? 마테테에서 나왔어요. 마테테는 배우다라는 히라보입니다. 예수를 따르고 예수를 배우려고 하는 이 사람들이 제자의 조건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죠. 두 번째는 예수님이 원하는 자를 불렀다는 거예요. 오는 사람 다 받은 게 아니고 이거는 당시 히랍 세계의 스승의 태도들하고 다른 거예요. 헬라 세계의 스승들은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들을 제자로 삼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가 원하는 자를 찾아가셨습니다. 네. 그 여러분 그 1장과 2장에서 두 번이 나오는 제자의 소명 사건을 기억하시죠? 마가복음 1장에서는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이 고기 잡고 그물을 건지고 있을 때 예수님이 그들을 부르시는 광경이 나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2장으로 가면 또 다른 사람, 세리, 직업이 세리인 레위라고 이름을 부르는 이 마태가 소명을 받는 장면이 또 나오게 되죠. 이 두 번의 사건은 예수님이 당신이 제자로 삼기 위해서 당신이 원하는 사람을 찾아가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12제자 중에 학자 출신은 한 명도 없어요. 랍비는 없습니다. 예루살렘 출신 한 명도 없어요. 예, 그러니까 예수를 알고 예수의 마음을 받는 것은 공부해서 되는 게 아니죠. 세 번째는 여기 자기가 원하는 자를 부르시니 나왔다. 나아온지라. 예수에게 나아가는 이 행위는 계속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제 한 예수, 그걸로 또 우리가 머무를 수 없기 때문에 오늘 또 하는 예수, 오늘 또한 예수로 우리가 다 풍성하겠지만 또 내일 또 알아가야 할 예수가 있어서 우리가 끊임없이 주님에게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저는 이 예수님이 제자를 택하시는 이 원하는 자를 부르시는 이 광경을 읽으면서 제가 목사의 길을 어떻게 왔냐면, 제가 좋아서 가는 길이면 싫으면 도망갈 것 같아요. 하나님이 불러야 되지 내가 좋다고 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갖고 고등학교 3학년 때 그때는 머리를 빡빡 깎았어요. 삼각산을 한겨울에 12월 달에 3일간을 작정을 하고 금식을 하면서 삼각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부르시면 갈 거고, 안 부르시면 안 갈 겁니다. 나를 목사로 부르시는 겁니까? 사흘 내내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요. 얼마나 무서운지 산꼭대기 올라가서 촛불 켜놓고 고등학교 3학년 머리 빡빡 깎은 애가 기도하는데 무심하시지.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씨 틀렸다 하고 내려오는데 그 삼각산 중턱에 굴이 하나 있었어요. 그 굴에 들어갔는데 기절해서 쓰러진 거죠. 근데 새벽 4시나 4시 반쯤 찬송 소리가 들려서 부시에 앉았는데 그 기도원에 왜 아줌마들 몇이 모여서 새벽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난 모르고 그냥 들어간 굴이었어요. 사람 있는 일도 모르고. 그 새벽 예배를 마치더니 아이고 이 고등학생 같은데 학생이 이 시간에 이 산에 올라온 거 보니까 심각한 기도 제목인가 본데 나한테 기도받지 않겠나 묻는 거예요. 지금 제가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되는데 그래서 아유 기도해 주세요 하고 머리를 디밀었죠. 그 원장님이 머리를 딱 제 손을 얹고 기도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딴 생각하지 말고 신학교 가라. 이야, 그 말에 겁이 나서 이제 내려와서 신학을 가게 된 게 제 첫 발입니다. 지금 생각해도 참 재밌는 사건인데 아마 제가 이열래 목사, 순태경처럼 이열래 목사님을 먼저 만났으면 제가 신학교 안 가고 대구 갔을 것 같아요. 아이고, 19살 때 이분을 만나서 제가 목사가 됐습니다. 결혼도 어떻게 했느냐? 저 똑같은 마음이었어요. 우리 아버지가 결혼해서 사는 거 보니까 제가 좋아하는 여자랑 결혼하면 제가 싫으면 또 이혼할 것 같아요. 제가 위로 누나가 하나 있고 밑으로 여동생이 둘이 있는데 딸 셋에 아들 하나인데 다 이혼했어요. 다 이혼했어요. 저만 빼놓고. 그래서 제가 멋진반니의 그 결혼 사건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하고 결혼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 주시는 사람하고 결혼해야지 내가 마음에 든다고 내가 좋다고 결혼했다가는 내가 싫으면 또 이혼하겠구나. 그래서 기도하고 약혼, 약혼식을 끝나고도 제가 안명 목자매 보고 뭐라 그랬냐면 이건 결혼이 아니다. 약혼이다. 결혼 약속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헤어져라 그러면 헤어지는 거다. 이런 미친 소리를 약혼식 한 날. 이런 미친 소리를 한 거예요. 하여튼 제가 하나님을 얼마나 하여튼 두려워했는지요. 나는 그렇게 한 결혼이기 때문에 저도 이혼당할 남자예요. 진짜. 저같이 결혼 생활하면 이혼당하기 딱 좋은 남자. 영미자면 어떤 남자 만났는지 모르지만 저 같은 남자 만나면 틀림없이 이혼할 그런 남자인데 야,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은 갈라지지가 않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사는 게 중요한지. 왜 12를 세웠겠습니까? 구약의 12지파 때문에. 이스라엘을 세우는데 12이 필요한 거죠. 예수님도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데 12이 필요한 거예요. 그 히브리인들의 숫자에는 개념이 있습니다. 앞으로 차차 얘기할 텐데 이 12는 3 곱하기 4인 거죠. 그러니까 이 개념 안에는 그 12이 필요한 게 아니고 이 최소한의 단위로 확장되는 최초의 숫자예요. 그냥 끊임없이 나아갈 수 있는 숫자. 그게 12입니다. 그래서 새 이스라엘을 시작하시는 겁니다. 이제 구약의 이스라엘은 끝났고 새 이스라엘. 저쪽에 지금 팔레스타인 땅에서 전쟁 벌리는 그 이스라엘은 끝났고
저와 여러분이 불러서 새 이스라엘로 시작하는 12명, 12지파가 아니고 12사도들, 이 사람들로 시작돼서 우리에게까지 온 거죠. 놀라운 거죠. 근데 12를 세우셨으니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 세우다라는 이 동사가 포이에오입니다. 여러분 어서 들은 말 같죠? 여기서 포이에마가 나왔어요. 에베소 2장 10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이게 포이에마라는 명사인데 이건 포이에오라는 동사에서 나왔습니다. 네.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12를 세우셨습니다. 네. 자, 그 사람들이 이제 이런 안경을 끼거나 뭐 옷을 보거나 얼마짜리냐고 묻잖아요. 네? 그럼 뭐 이거는 한 4, 5년 전인가에 미정자매가 홍성 와서 사주고 간 안경인데 여태 이제 가을 때 됐어요. 쓰고 있는데 이게 얼마짜리냐? 5만 원짜리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가난한 부부가 너무 돈이 없어서 결혼식을 하는데 구리반지 꼈어. 양쪽 부부가 서로. 이 결혼 반지를 보고 사람들이 묻습니다. 이거 얼마짜리예요? 물으면 얼마짜리라고 대답을 할 것 같아요. 이 구리반지입니다. 얼마 안 나가요. 이럴 수가 없잖아요. 그죠? 결혼 반지. 그냥 반지가 아니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를 보고 열둘로 세우심을 받은 우리를 보고 얼마짜리로 사람들이 물으냐면 우리는 얼마짜리입니까? 예수님짜리, 예수님짜리. 10만 원짜리, 100만 원짜리, 1000만 원짜리가 아니고 예수님짜리입니다. 예수님짜리.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불렀다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자들. 그러면 왜 12를 따로 세우셨느냐? 특권이 있어요. 제자의 소명을 받은 사람은 제자의 특권이 있습니다. 14절 15절 보니까 예,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제일 첫 번째 소명받은 자의 의무, 임무, 특권 이게 뭐냐?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 돼요. 오늘 제가 말씀 나누는데 목에 힘이 좀 들어가 있다고 느끼지 않습니까? 옆에 영민이가 앉아 있어서 그래요. 홍영민이. 홍영민 와서 얼굴 좀 보여봐. 빨리. 야, 영민이가 군산을 내려가면서 삼촌 내려가는 길인데 들릴까요? 그래서 점심 같이 먹자고 같이 점심을 먹었는데 점심 먹고 군산 갔다가 올라가는 길에 삼촌 말씀 듣고 가겠다가 또 온 거야. 야, 정말 예, 제가 점심 먹고 카페에 앉아서 영민이 보고 그랬어요. 나는 이제 더 이상 여한이 없다. 바랄 게 없다. 영민이 저는 영민이 한 50대인 줄 알았더니 44살밖에 안 됐다네. 저는 44살에 대국교에 포함돼서 얼마나 일산에서 막 헤매고 살았는지 몰라요. 우리 하나님이 영민이를 준비시켜서 이 2PM 안에 귀한 형제로 보내주시니까 앞으로 하나님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작은 배를 따로 준비시키는 것처럼 우리 영민이를 붙이셔서 이 작은 배를 따로 준비시켜서 다음 세대 교회는 절대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는, 예, 절대로 갈라지지 않는, 절대로 나눠지지 않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모임이기 때문에 절대로 헤어지지 않는 이런 교회로 하나님이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12를 세우셔서 뭐 하시려고 하시냐? 보내사, 보내사. 이 보낸다는 말이 아포스텔로, 동사입니다. 여기에서 사도라는 말이 나왔어요. 아포스토로스. 그러니까 누가 사도입니까?
내가 보냄을 받았다는 자각과 의식 속에 사는 사람이 사도입니다. 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곳은 내가 살고 싶어서 간 곳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서 온 곳이죠. 예. 그래서 사도는 내가 보냄을 받은 자로 사는 것. 예. 보내신 이의 뜻과 목적으로 사는 것. 내 뜻과 내 생각은 다 날아가고 보내신 이의 뜻, 보내신 이의 목적만 남은 사람. 이 사람으로 사는 사람이죠. 뭐 하려고? 캐루소,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는 모든 것입니다. 이거는 쫓겨나야 돼. 그가 뭐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힘 못 냅니다. 별소리를 다 해도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는 요소들이에요. 말이 옳으냐 그르냐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이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제자의 특권으로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고, 제가 문장 하나를 썼습니다. 역사의 선상에서 교회는 하나님의 전의대로 세상에 나아가 복음을 전해 잃어버린 인격을 회복시키는 현재적인 예수운동이다. 왜 역사의 선상에서라고 제가 표현했냐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만나서 오늘 밤에도 교통을 나누게 된 것은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 땅의 사도들이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자기들이 먹고 자기도 목숨 걸고 전해서 다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 사람들이 전한 복음을 강을 건너 물을 건너 바다를 지나서 수많은 사람들의 행렬로 인해서 역사의 선상 안에서 만난 교회인 거죠. 네. 그래서 우리 앞선 뭐 종교에 있거나 혹은 종교 밖에 있거나 이 모든 사람 우리가 함부로 말할 수 없는, 이제는 함부로 말해도 되지 않는, 우리가 얼마나 그동안 함부로 말했어요. 얼마나 우리 교만했습니까? 하나님이 이 교만을 빼내시려고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한 자리에서 예수 운동을 해나가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확신이 생깁니다. 자, 12제자 명단이 나오는데 마태, 마가, 누가가 똑같이 씁니다. 요한복음에 안 나와요. 12제자 명단이. 그 요한 시대에는 이제 세월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명단이 필요 없죠. 그런데 공통된 것은 제일 앞에는 베드로가 나오고 제일 마지막에는 가룟 유다가 나온다는 게 공통이에요. 베드로가 제일 먼저 나오는데 원래 베드로의 이름은 시몬이죠. 예수님이 네 이름을 페트로스라 하겠다. 내가 페트라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렇게 말씀하였어요. 이 페트로스라는 말은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반석. 근데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베드로가 반석인가요? 복음서 읽어보면 전혀 울산바위처럼 흔들리는 그런 흔들바위입니다. 여기다가 어떻게 저희 주님의 교회를 짓겠습니까? 안 되는 사람이죠. 사실은 제가 작은 돌을 찾아봤는데 히랍으로 리소스라고 썼으면 어떨 뻔했나. 근데 예수님의 계획은 그게 아닙니다. 정말 반석이 필요했어요. 이 물산바위 같은 시몬이 베드로가 되려면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십자가를 통과해야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되는 거죠. 그래야 그 위에다가 주님, 내 교회가 우리들의 교회가 아니고 주님의 교회가 건축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죠. 마지막에 나오는 가룟 유다 뒤에 꼬리표가 꼭 붙어요. 뭐라고 붙습니까? 예수를 판 자. 베드로나 가룟 유다나 다 우리를 표현하고 있는 거죠. 저도 늘 흔들리는 사람이고
형제들이 없으면 저도 내일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사람이고, 예, 오늘만 이렇게 여러분과 만나서 주님을 표현할 수 있을 뿐이죠. 내일 또 어떻게 될지 장담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더군다나 가룟 유다를 보니까 저도 제 안에 감추어진, 형제들도 모르겠지만 나도 모르는, 예, 무엇이 내 속에 있어서 어느 날 또 예수를 팔지 알 수 없는 사람인 거죠. 제가 뭐 세상에 살 때 부끄러운 뿐만 아니고 교회 와서 25년째 교회 생활을 해본 거를 돌이켜보면 내놓을 만한 게 아무것도 없는, 정말 예수를 수도 없이 팔아먹은 그런 사람이, 가룟 유다를 보면 저예요, 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야고보와 요한이 나오는데, 형제죠, 이 사람. 우리의 아들이라고 마가만 이렇게 썼어요. 보아너게. 이 히라보 문장에 보아네르게스라고 나오는 이 이름. 예. 이게 어디서 왔나? 학자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어요. 이게 어디서 왔나? 학자들이 찾은 바에 의하면 브네레게시라고 하는 히브리어, 우리처럼 소란 피는 아들들이라는 이 말에서, 예, 보아네르게스가 왔겠다, 이렇게 이제 추측을 합니다. 왜 이런 별명을 이 두 아들한테 붙였을까요? 형제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얼마나 다퉜겠어요, 둘이. 한 장면에 나옵니다. 마가복음은 아예 어머니가 부탁하는 게 아니고 둘이 예수님한테 이렇게 부탁해요. 조금 전에 십자가 얘기했는데, 주여, 예루살렘 올라가시면 우리 형은 오른쪽에, 저는 왼쪽에 앉게 해 주십시오. 제가 야고보와 요한이에요. 제가 대국교회 처음 포함돼서 일산에 살 때, 아유, 나도 75년에 제가 신학교 입학했거든요. 그때 이열래 목사님이 대구에서 말씀을 시작하셨던 것 같아. 야, 75년도에 내가 대구를 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제가 뒤늦게 나타나서 제 마음속에 나도 언제 이 말씀을 빨리 깨달아서 저 창세기 형들 텀에 한번 껴보나. 이런, 지금 생각하면 웃기지도 않는 생각을 하고 살았던 거죠. 네. 그런 저를 하나님이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이 2PM에 남기셔서, 네, 정말 여러분들의 말씀과 간증을 제가 먹고 사는 게 더 이상 행복할, 더 바랄 게 없어요. 제가 오늘 영리와 교제하면서 그런 고백을 했는데, 제가 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아, 허균이 쓴 홍일동전에 나오는 율도국, 예, 거기에 사는 것 같아요, 거기에. 예, 더 바랄, 더 바랄 게 없어요. 매일매일이. 형제들로 인해서. 예, 제 유일한 기쁨은 이제 형제들과 함께 사는 것 이외에. 감사하게도 홍성도 형제들이 흩어졌으면 제가 얼마나 가난해서 또 대구를 뻔질나게 또 왔다 갔다 했겠습니까? 예, 다행히 홍성 형제들이 흩어지지 않고 그대로 남아서 뭐 11시 신문회를 간증하든 2시에 PM을 간증하든 자유롭게 간증하며 살 수 있는 그런 교회를 허락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예, 그 제가 얼마나 든든하고 주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살게 됐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